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잡히실 때가 된 것을 아셨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잡힐 것을 아셨어요. 따라서 주님은 자신의 때가 되었다고 분별했을 때에 그분은 당당하게 그 위기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그 결과에 따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오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기심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 일단 분별이 끝났으면 맞설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분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분별을 하는 이유죠. 자, 오늘 3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이센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부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이유는 그 때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고난이 없을까, 더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이 설령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분별을 하는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던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유가 있어서 내게 분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분별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정보를 찾아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묻고 찾고 또 기도하고 묻고 찾고 정말 고된 일들이 우리가 분별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분별이 됐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자신의 때가 분명하고 분별이 되어져서 이제 그 분별 앞에 서야 될 때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분별한 내용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미리 아셨죠. 근데 그들은 아직 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좀 어두웠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쫙 밀려왔어요. 군대, 로마 군대까지 왔다. 굉장한 그런 일이죠. 그때 주님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숨거나 회피하지 않죠. 자기가 분별하고 가야 될 길이 정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딱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은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죠. 이 자신은 정확하게 분별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담대하게 분별한 그 결과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딱 드러내자 갑자기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숨어 엎드려 버려요.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싹 다 숨어 엎드려 버렸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들어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는 그 능력 있는 분을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상황과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분별해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분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끝난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아니라 환경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를 묶으러 오는 사탄입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아주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두려워할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쥐만 보면 막 놀라는 사람이 있어. 쥐가 아니야. 바퀴벌레 하나만 가지고도 막 그냥 뭐야? 그래서 봤더니 바퀴벌레 하나 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쥐를 보고 놀랄 때 누가 더 놀랐겠어요? 에? 이야, 쥐가 우리를 봤을 때 쥐는 죽었구나. 그냥 꼼짝부터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더 떨고 있는데 지금 누가 더 떨어요? 누가? 쥐가 더 떨고 있거든. 쥐가. 근데 막 쥐 앞에서 떨어 뭐. 아이고 참 도대체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분별형을 구하고 분별해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40년을 모세를 모셨으니 모세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쫓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두려움이 와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의 가정에 가서 이제 그분 아들이 좀 어려워서,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막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물리쳐서 그 아들이 막 이제 힘을 얻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해서 될까? 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기도해서 될까? 그리고 잠깐 방심했더니 갑자기 막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막 떨리고 자기 아들보다 자기가 더 떨더래 막.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인데 잠시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을 분별해 나갈 때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떨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 사탄과 그 상황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떨고 막 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군을 보냈어. 그쪽으로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이 들어갔더니 그 라합 기생이 그대로 살려줬는데, 그러면서 그 라합 기생이 했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막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지금 떨고 있었어요? 반대편에 있는 여리고성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간담이 녹아가지고 떨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떨고 있어? 여호수아가 막 지가 떨고 있어. 아니 왜 떨어? 정작 떨고 있는 사람은 상대편인데, 그렇죠? 상대편이 막 간담이 녹고 있는데 왜 내가 떨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분별력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우면 분별을 못해요. 따라합시다. 두려우면 분별을 못한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다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러다 막 부부관계 깨질 것 같고 자식들도 나가서 막 이상하게 될 것 같고, 그 두려움에 덤타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탁 올라올 때마다 분별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탁 올라와 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사탄이 들어왔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물리쳐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한 번만 외쳐도 금방 물러가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 분별을 못해요. 거기에 사로잡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담대하게 자기를 그냥 세우면서,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 주님께서는 자기가 톡하게 다시 나섰어. 나를 잡아가라. 대신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아라. 사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빨리 가라. 주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담대하게 분별한 내용에 대해서 해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급 기도해놓고 시급 분별해놓고 막상 상황 앞에서는 벌벌 떨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분별할 때는 어렵지만 분별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곁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분별이 안 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미 분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런 분별이 없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초청해서 데려갔어도 잠만 쿨쿨 잤어요. 분별해야 될 때 분별을 못해요. 분별해야 될 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위기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 우리 위기 앞에서 괜히 그 두려워서 겁이 나니까 엉뚱한 행동을 해요. 아니 지금 칼을 빼가지고 그 종 하나 귀 하나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현행범으로 잡히고 상황만 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담당하게 주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뭐가 안 되기 때문입니까? 뭐가 안 됐습니까? 분별. 다가올 일에 대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내게 지금 준비되고 다가오고 있는데 분별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그 모든 일을 마셔서 해결해 나가는데, 분별이 안 된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 자기 분노, 그 두려움의 표현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고, 다른 누가복음 보시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았으면 현행범으로 잡혀가죠. 더 큰 일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마태복음을 보시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줄을 모르느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칼을 쓸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을 쓸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임을 왜 모르느냐? 내가 내게 주어진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분별의 영을 받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임기응변을 하고 늘 불안하고 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늘 어려운 삶을 더 자초해 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예상됩니까? 무엇을 놓고 분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분별의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분별을 정말 진심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분별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어요. 뭘 얻는다고요? 담대함. 그것이 어떤 길이든 두렵지 않습니다. 왜?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별의 과정 속에서 철저히 분별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그분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우리는 나가서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당황스럽고 늘 그냥 임기응변, 늘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문제를 그르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왜 베드로는 분별을 못하고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까? 왜요? 베드로의 삶을 잘 보면 알지만 베드로는 늘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요.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니까 이런 분들, 기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형들이 주로 그렇죠. 가수명들도 그런 유가 있습니다. 머리 유형들은 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진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몸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장점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쓰십니다. 다듬어서 쓰시죠. 그러나 오늘 내 기질이 어떠하든지 이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몸이 앞서 나갈 때에도 언제나 먼저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성을 완성하고자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 너무 무섭고 지엄한 그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몇 개월 동안 하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잖아요.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근심이 없는데. 아니다, 근심 있다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그 짧은 시간인데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조용한 기도했다. 짧은, 아주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일 텐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벌써 분별하는 거죠. 주여,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술에 말할 말을 넣어 주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도 분별하면서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늘 분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또 분별을 자꾸 못하느냐? 베드로가 가장 치명적으로 영적 훈련을 쌓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주님에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는데 기도하자니까 그냥 잠만 콕 자고 그냥. 그렇죠? 왼수같이 그렇지, 잠만 자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감수성은 기도로 준비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감수성은 기도로 발달시킨다. 민감하게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내적 증거를 자꾸 받으면서 영적 감수성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 락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견고한 기도 생활은 좋은 충동과 나쁜 충동, 좋은 경향과 나쁜 경향, 좋은 열망과 나쁜 열망,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된다. 기도가 부족하면 그때부터 혼돈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어야말로 분별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의 하나님의 추구함이라는 책에서도 보니까 그 도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인종이나 합리성, 교육 수준, 기질, 습관, 개성을 뛰어넘는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갖게 된다. 그는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탁월하게 정리를 아주 짤막하게 잘 해놓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분별을 준비하지 못하느냐? 뭘 하지 못했다고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호흡할 수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분별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지혜로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해져서 내 영과 더불어서 그분이 나를 내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다 할지라도 이 분별의 영을 구하고 분별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더 부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영을 가지고 분별해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늘 함께 가요. 기도와 함께 가요. 처음에는 분별하라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분심을 처리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 잡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에 뭐 그런 것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문제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영적 민감성을 개발시켜 나가야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둘째 주를 내일 새벽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들을 텐데 내일 새벽 그 다음에 이제 밤 끝나면 2주차가 지나고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분별의 영이 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기도하시며 분별의 영을 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